안녕하세요. 저는 걸동 선전을 섬기는 문미숙 집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는데요. 제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좀 아이들에게 최대한 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편과 함께하는 1호선 감사대행진,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감사행진이었습니다. 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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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고 맑은 시그널 소리도 시작되는 1호선 감사대행진. 남편과 함께 매일 시편의 통독과 묵상을 시작으로 가정 예배로 바로 인도해 주셨고, 올해 작정한 매일 한 장씩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 시편과 함께하는 1호선 감사대행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감사 중에서도 저희 가정과 외동아들 우리 건순이의 삶 속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떤 간증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을 때, 건순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건순이를 잉태한 지 3개월이 되면서 처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건순이가 태어남으로 헌화식과 영락 어린이집, 5살 때 또 목적이 이끄는 40일,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해서 6학년 때 마친 천일 대행진, 또 큐인스쿨, 비전스쿨, 청소년부, 청년부를 지나 지금은 군 입대한 지 오늘로써 131일째를 지내며 건강하게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 역시 하나뿐인 외동아들인 건순이의 성장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양육이란 단어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순이가 점점 자라날수록 온전한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를 아뢰는 것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와 우리 건순이의 건강한 성장은 교회라는 든든한 반석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가 없었음을 지나온 22년 동안 우리 건순이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한 아이는 마을에서 키운다는 말처럼 우리 건순이도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우리 또 백합 목장 식구들과 또한 중보기도팀의 울타리 안에서 특별한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잘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매월 첫 주 중보기도팀에 우리 건순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렸을 때 대부분의 중보기도팀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건순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 지금 기도 제목 하나하나의 응답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시험과 군 입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군대에서 좋은 동기들과 상관들과의 만남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오래전부터 요청드렸었는데요. 그 결과로는 또 좋은 대학과 또 우리 건순이의 성향에 잘 맞는 좋은 부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7월 27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든든한 기도를 받고 군 입대를 한 아들은 논산훈련소 6주 훈련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3주 동안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병과 학교를 지원했는데, 그 목적은 좋은 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편한 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단은 여단보다 포상 기회가 많아서 휴가도 자주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3주 훈련이 거의 마칠 때쯤 엄마, 자대 배치 결과가 부모님께 먼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확인해 주세요. 제발 4단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훈련 잘 견뎌냈는데 여단 되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 역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건순이 훈련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발 4단으로 자대 배치가 되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5단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보내신 문자. 장건순 입양은 병가교육 수료 후 2기갑 여단으로 부대 배치됩니다. 최종 부대 배치는 해당 부대에 전속된 이후 부대 일정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순간 어떡해 라는 말이 나온 동시에 아들이 실망하는 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거 여단으로 보내주신 뜻이 반드시 있으시죠? 라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아들한테 소식을 전하면서 아들, 우리가 그동안 자대 배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 2기갑 여단으로 인도하시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순간 와, 망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많이 실망스럽겠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고 파이팅 하자. 거기 가서 가장 좋은 곳으로 최종 배치가 되도록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순간에 문득 2, 3일 전에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는 피디님의 힘찬 목소리가 떠올랐고 바로 아들한테 아들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격려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또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실망한 마음을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세요. 4단이냐 여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건순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대 배치라는 것을 꼭 알게 해주세요. 거기에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건순이의 군 생활을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자신이 복무할 곳의 정보를 친구들과 선배들을 통해서 알아보며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과학교 그 훈련생 중에 총 67명이었는데 64명은 4단으로 배치되고 3명만 여단으로 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9월 24일 최종 부대는 파주에 있는 2기갑 여단 화생방 중대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 군 생활을 보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생방 중대는 2기갑 여단 소속 중에 별도의 장소로 분리가 돼서 모두 50여 명의 기술 행정병들이 복무하는 곳이었고 우리 아들의 그 성향에 맞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연합도 잘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의 군 생활을 통해서 또 성장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건순이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모든 우리의 일들과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우리의 태도를 변치 않으면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안에 두신 계획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건순이가 군 생활을 통해서 함께 그 군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작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군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따뜻한 위로의 통로로 써주시고 영육간의 그 매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길을 열어주는 소망의 통로로 또 의지할 곳이 없이 허무주의와 세상 풍조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건순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성품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순이가 남은 13개월의 군 생활도 여호와의 영이 늘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제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걸동성전을 섬기는 박소영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있었던 작지만 주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둘째 딸은 어릴 적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능도 재능이지만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나이라 어릴 적부터 다양한 음악을 접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에 관심을 가졌던 국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음악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같이 병행하며 시간에 쫓기는 아이를 차에 태워 학원을 시간 맞춰 태워다 주고 태워야 했고, 외부 국악 대회가 있을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짐과 가야금을 싣고 전국 대회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셋인 저는 첫째와 막내도 동시에 챙기며 둘째에게 많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하며 거치는 사춘기가 중학생이 되면서 저희 딸아이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무리 없이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제 딸아이 역시 슬슬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지고 외모에 관심이 생기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가야금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악기 연주는 재능을 타고났다 해도 평상시 연습을 게으르게 하면 바로 티가 나기 마련인데, 그때부터 슬슬 연습을 게으르게 하더니 나가는 대회마다 수상은커녕 부족한 부분의 지적을 계속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당연히 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가야금 연주로 특송을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기도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저의 고집과 원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널 지금까지 밀어줬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언니와 남동생도 신경도 못 쓰고 너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데 라고 속에서 섭섭한 생각만이 남아서 저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중학교 2학년 중반에 국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1년 동안 둘째 아이와 씨름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둘째에 대한 섭섭함과 속상함 때문에 제가 주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만의 욕심으로 제 기준에 맞추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6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저에게 다시 한번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본인이 원래부터 목표로 했던 서울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입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입시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둘째 아이에게는 예전과는 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입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차피 떨어질 시험 보기라도 하면 커서 후회는 안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때부터 무섭게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서 접수, 전국에서 몰린 지원자 수를 확인하고 그나마 조금 가졌던 마음속 작은 기대마저 시들어 버렸습니다. 입시 실기 시험 당일 저는 새벽부터 남편과 함께 서울로 출발하여 입시 고사장 앞에서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어차피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니 마음은 편안하게 하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시험을 보고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너무 염치가 없어서 학교에 붙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기도대로 정말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분들이나 목장 식구들께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래도 교구 목사님께만이라도 기도를 받고 싶어 온라인을 통한 목자 모임 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딸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게 해달라고 해주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 날 저희 식구들은 어차피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마음이 편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검색하며 떨리지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합격자 명단에 있는 제 딸아이 이름을 확인하고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제 큰딸 대학 합격 소식보다 더 놀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안 한다고 아이가 말했을 때 그래 네가 무슨 찬양이나 할 수 있겠어 라고 혼자 낙심하고 원망했던 부끄러운 저희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이가 소망했던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기에 저는 다시 하나님 기준에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을 간구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과정 중 느꼈던 실망과 낙심함은 정작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맞춰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에 있어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 순간순간이 은혜가 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오산침례교회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늘 기도로 중보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동 사랑나무 유치부 7살 이라엘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곳에 세워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딸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께서는 제 이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을 가진 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며 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에 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과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 아프시지 않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선생님들의 율동도 재미있고 전도사님의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의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친구들과 다투어서 마음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외할머니가 수술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이렇게 여러 재미있는 동화책도 읽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걸동성전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박찬일입니다. 저와 오산 침례교회와의 첫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제가 외환은행 오산지점장으로 근무할 즈음 미국에서 귀국하신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니께서 오산에 오신 후 두어 달 동안 오산에 있는 대형 교회 몇 군데를 다니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다음 주부터는 오산 침례교회에 등록을 할 테니 현우 아빠도 이제 지난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저곳 교회를 나가봤는데 오산 침례교회 목사님 말씀이 가장 은혜롭고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태신앙에 가까웠던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벽 예배를 다녔으며 아침 공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를 한 후에 공부를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는 주일 성수, 철저한 11조 생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 등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무늬만 크리스천이라는 자조적인 생각과 갈등, 그리고 당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기도 응답의 부재 등의 이유로 결국 주일학교 교사직도 내려놓고 끝없는 방황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 미국 근무를 희망하게 되었고 미국 샌디에고 및 LA 현지 법인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7살, 12살이던 어린 아들과 샌디에고행 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신앙 위에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근무하는 동안 잃어버린 신앙 회복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틈나는 대로 성경책도 읽고 때로는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과
2박 3일간의 1:1 성경 공부도 하였으며 특히 금요 철야 기도회가 뜨겁다고 하는 플로튼 소재 은혜 한인교회 참석 등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력을 해보았지만 식어진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쉽게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2016년 은행에서 퇴직한 후 한 후배의 사업체에 10억 이상의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회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원금 전액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투자 실패에 대한 자괴감과 오랜 시간 알아온 우울증의 악화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한남대교 한가운데서 투신하기 바로 직전 전혀 예상치 않은 후배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리고 몇 분 후 경찰차의 출동과 한남 파출소의 연행으로 저의 삼류소설과 같은 자살 기도는 미수로 그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교회와의 모든 관계는 단절이 되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성경책 15권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생활하던 중 한 친구 목사로부터 인력 사업에 대한 권유를 받고 2017년 3월 오산역 근처에 인력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경 한 철거 업체로부터 철거에 필요한 인력 및 폐기물 처리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로뎀 실버텔이라는 조금은 낯익은 이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철거업체 직원과 함께 건물 내부를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물어보았으나 의외로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견적서를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견적서를 작성할 수가 없으므로 원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전화번호는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거래를 포기하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외환은행 오산 지점장이셨던 박찬일 집사님 아니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이광진 목사입니다 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교회로 달려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오전에 방문했던 그 건물이 오산 침례교회 부속 실버텔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동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께서 합심해서 기도해 오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으로부터 철거 관련 교회 예산이 부족하니 박 집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광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만 폐기물 업체 대표의 파격적인 양보와 무엇보다도 저희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철거 작업 및 폐기물 처리 작업을 교회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원만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저는 돈 몇 푼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때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생명의 말씀인 소중한 성경책을 한 권도 아닌 10수권을 불에 태워버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아 마땅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로뎀 실버텔 철거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을 통해서 다시 오산 침례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늘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불만이 영적인 교만함과 하나님과 저와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때 얻지 못하면 늘 불평, 불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 응답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때는 과연 언제인가? 그러나 놀랍게도 그동안 제가 간구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근 전 새벽 기도회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 콧물을 훔쳐가며 기도드렸던 사랑하는 두 아들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큰아들은 보스턴에서 GE 제너럴 일렉트릭에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은 작년에 아마존에 취직해서 시애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창업한 더불어 인력은 현재 오산에서 일일 출력이 가장 많은 인력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새벽 예배에서 흘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어린 시절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